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새롭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이 장애물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장애물들을 잘 뛰어넘고 우리가 승리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을 우리의 신비에 잘 새길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 설 연휴 기간을 이제 보내면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육신적으로 또 많이 힘드시고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찾아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귀한 은혜로 우리 자신 하나하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냥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알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개 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 되면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이렇게 이제 인사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하나하나 이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 제가 쭉 말씀을 이제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성취됐죠.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부활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취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완성해놨죠. 성취된 거예요. 성취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그에 대한 어떤 그 발견, 부활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부활이 정말 나에게 이제 그 나에게 계시가 되고, 그리고 또 나에게 또 발견이 되고, 나에게 체험이 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의 계시를 가질 수가 있는가? 자, 어떻게 주님이 지금 부활하셨는데 그 계시를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이 진정한 나에게 체험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부활이 될 건가? 이거를 오늘 이제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면 사실은 분명히 여러분들 다 알고 있고 믿고 있기도 해요. 하는데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것이 발견되고, 그리고 또 그 주님이 또 나에게 또 그 계시가 되어지고, 또 그리고 체험이 되어지느냐 하면은 오늘 마르다, 막달라 마리아의 한 행동을 우리들이 한번 맨 처음에는 한번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보다도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거 놀라운 그런 어떤 체험적인 사건이죠.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어떤 그 부분까지 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 주님이 이제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추구하는 그 마음이 오늘 어떻게 보면은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부활하신 그 사실은 이제 성취가 되었지만은 발견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발견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견을 그 막달라 마리아가 지난 그 주에 발견을 했죠. 발견했잖아요. 발견을 해가지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그 새벽 미명에 무덤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건장한 그 장정에게 너 어두컴컴할 때 그 공동묘지에 가서 그 한번 갔다 와봐. 그러면은 성큼 낮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흔치 않아요. 왜? 그 묘지에 간다라고 하는 건 그 두렵고 떨리는 얘기죠. 아,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새벽 미명에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무덤에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한마디로 돌이 옮겨지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부분을 발견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발견을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 어떤 동작을 취했습니까? 발견을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달려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대로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도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다 갔습니까? 누구하고 누구만 갔어요? 베드로하고 요한만 간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달려갔는데 베드로는 아마 연세가 이제
요한보다는 나이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조금 더 젊으니까 팍 달려간 거다. 막 달려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그 무덤에 가서 이제 그럼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은 무덤까지는 신나게 갔는데 무덤에 안 들어가고 거기에 있었어요, 그냥. 근데 나중에 온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 따져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부분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그 역사를 하고 있는가 한번 그 발견을 해보세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발견을 했지만 무덤 안으로는 안 들어갔어요. 무덤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 그 사실만 제자들에게 알리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에 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만 무덤에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가가지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를 더 확실한 거를 어떤 물증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장대를 치르면서 그것들 덮은 수건 이런 것들을 다 개가지고 그거를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그 가운데 이제 진행이 이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발견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하고 요한 어떻습니까? 현장을 딱 탐사를 하고 어떻게 됐어요? 요한하고 베드로는 갔어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고 사실을 딱 파악을 하고 간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부활하신 것을 발견도 하고, 그리고 또 현장을 목격을 다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전달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남아있었던 거예요. 자, 그걸 잘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그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은 그러면서 주님을 찾잖아요, 지금. 응?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동산직이냐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찾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어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면은 부활을 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뵈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그런 어떤 가운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죠. 그때 예수님 어디에 계셨을까요? 무덤 안에, 제가 생각할 때는 무덤 안에는 그 천사들이 있다고 했는데,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무덤 주변 어디에 계셨을 거다. 무덤 안에는 안 계셨을 거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주일날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그 옛 창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놓고 거기를 빠져나왔기 때문에 무덤 안에 계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는 그 옛사람이 장사 지낸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거기 자리는 확인을 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가운데 예수님도 아마 잠시 잠깐 안절부절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뵈러 가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자꾸 저렇게
무덤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고민 안 하셨겠어요? 고민했죠. 자, 이런 어떤 가운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모르죠.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얘기를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이제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잡으려고 한 거죠. 예수님을. 그때 이제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먼저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굉장히 중요한 말을 거기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내 형제들에게 가서 바로 이 부활의 사실을 다시 한번 증거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제 받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 이런 어떤 이제 과정 속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에 빈 무덤을 발견했지만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점점점 발전되어 가는 사실 한번 여러분들 보셔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맨 처음에 빈 무덤을 보고 그 다음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와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수일한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죠. 자, 거기까지 발견을 하고 했지만은 그 막달라 마리아 거기까지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만나 주시면서 이제 어떤 계시를 주느냐 하면은 아버지를 뵈러 간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뵈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 아버지를 뵙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버지죠. 아버지를 뵈러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는.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서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아들로서는 하나님을 뵈러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인류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만나는데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침이에요. 아침이고, 그런데 밤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때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만져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점점점 더 정확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체험 부류에서 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의 부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의 부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아마 그 나머지 제자들은 굉장히 게으른 제자들 같아요.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해서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제자들은 뭐냐면은 교회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는 걸로 한번 보셔요. 교회는 다니긴 다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뭐고 나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런 어떤 상태예요. 제자들의 상태가. 오늘날 이 시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갖다가 발견도 하고 체험도 하고 계시도 받고 이런 어떤 것을 막 추구하고 사랑하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별로 관심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말로만 그냥 그 부활했다는 그 정도만 듣고 그러는 거예요. 발견도 하지 않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같이 발견도 하고 계시도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알고 체험적인 부분 없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되 계속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어야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는 발견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또 이렇게 이제 계시도 받고 더 나아가서 체험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뵈러 가기 전에 안절부절하잖아요. 왜?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외면치 않냐고.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부활한 거 너는 볼 수는 있지만 만지지는 안 된다, 만져서는 안 된다 하면서 보기만 해라 하면서 보기만 하라고 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보기만 하라. 그래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부활의 증거가 빈무덤일 뿐만 아니라 거기 수위라든지 수건 그런 것들이 잘 개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는 그런 것들이 증거물이 되지만 또 한편에서 오늘 보니까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 2명이 있었죠. 자,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이제 성막을 보면은 성막의 그 지성소 안에 법궤의 그 뚜껑 속죄소에 그룹이 양쪽에 탁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그 광경하고 지금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두 천사가 무덤 위쪽, 아래쪽에 하면서 두 천사가 지금 나타나가고 예수님이 어땠대요? 예수님,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다 봤겠죠. 다 보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를 나가시는 것도 다 봤겠죠. 그 천사들이 다 본 거예요. 보고 지금 천사들이 한마디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부활하신 이제 주님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발견도 하고 계시도 있고 그리고 또 체험도 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다 체험한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서 나간 그런 어떤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중에 형제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이것이 바로 이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칭호가 바뀐 건 뭐냐면은 그 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이 바뀌었냐면 형제들이라고, 형제들에게 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은 더 이상 독생자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형제들을 함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면서 20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미 부활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이미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두 호칭, 아버지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 건가를 우리들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살펴볼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독교 중요한 그런 어떤 교리적인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성탄절보다도 더 정말 큰 그런 어떤 잔치를 벌여야 될 게 뭐냐면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체험 방면에서 마리아와 같은 방면이 있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어떤 방면이, 베드로와 요한은 체험적인 방면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지금 막달라 마리아만 체험 방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런 어떤 발견도 계시도 체험도 없이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하는 그 추구하는 마음, 그 구하는 마음이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석천교회는 문이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교회여서 기도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야, 교회가 문이 열려있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을 다 닫아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분들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뭔가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그 마음,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여럿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오래 정말 주님을 계속적으로 만나기 위하여서 그 주님을 추구하는 복된 그런 신앙의 도정을 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위에 이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건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발견하고 계시를 받고 더욱더 체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간증을 오늘 바라봤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아버지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그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내 안에 아버지며 주님 부활하셔서 시간 역사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그런 어떤 죄된 것, 그 사망적인 것, 또 율법적인 것, 또 옛 것, 이 모든 것들 다 소멸시켜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거룩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들을 더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거룩한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또 만나기를 원하여서 추구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계시받고 체험적인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